오늘 하나님 음성 듣기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오늘 말씀은 짧은 한 절인데 소아시아 7교회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이 7교회를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면서 성령께서 이들 교회에 하실 말씀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교회는 책망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하면서 7교회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교회들마다 말을 마치고 나서 꼭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이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 지금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귀 없는 자가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자연적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은 영에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짐승과 인간은 눈치로 교감은 할 수 있지만 대화는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사람하고만 통하는 거예요. 짐승은 짐승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혼은 혼에게 말하고 영은 영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만 인간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개가 주의 음성 듣지 못해요. 영적인 존재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멘.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왜? 이 시대에 성령 시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하나님 음성이 들린다고. 무식한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배의 행위를 뭐하러 합니까? 주님이 안 계시는데.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일하고 성령님을 찬양하고 이게 이 시대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이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건물에다가 말한들 건물이 반응하겠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아 모아진 사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하는데 귀 있는 자만 들으라. 귀 있는 자만. 귀 없는 자도 있다. 영적 귀가 안 열려 있다.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을 자기 감정으로 하는 말이다.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그건 지식의 말이고 그건 사람의 혼을 만족하게 하는 말이라. 그러나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말씀을 하지 하나님 편에서 말씀 전하지 않는다. 그 세 번째는 열매를 보면 안다.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 말은. 말을 다 좋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런 공수표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매, 그 삶, 설교하는 그 사람, 예언하는 그 선지자의 삶이 그릇되어 있고 엉망진창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예언은 거짓인 것이다. 거짓 선지자니까. 오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말씀의 씨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밭에. 오늘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풍기는 뉘앙스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그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다. 책망도 맞는 것이고 축복도 맞는 것이고 칭찬도 맞는 것이다. 문제는 이걸 감당할 그릇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들을 기가 있느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예리한 칼 같은 말씀이 들이대어져도 그걸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래서 4가지 마음밭을 주님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 마음밭이 뭐예요? 길가밭이죠. 길가밭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단이 그 말씀을 듣는 즉시 귓전에 앉아서 딱 빼먹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30년 다니고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 영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목욕탕에 가면 뭐해? 때를 안 밀고 오는데. 음식점에 가면 뭐해? 밥을 안 먹고 오는데. 그래, 안 그래요? 영은 굶어 죽어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마음이 자기 의와 강팍함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해하실까 싶은데, 예수님을 만나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도 회개 안 한 사람이 있었다고. 그건 예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어요. 스데반의 말씀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두 번째는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집에 돌아가니까 환난이 있네, 환난. 말씀을 지키려니까 핍박이 일어나요. 이거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지킨다, 못 지켜. 세 번째는 돌적밭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다가 돌이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린다, 말라버린다.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갔는데 유혹이 와, 유혹이. 아유, 그래도 그렇지. 당장 손해가 오고. 그러니까 또 말씀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네 번째 마음밭이 뭐예요? 옥토밭이죠. 옥토밭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듣고 행하는 것이 옥토밭이에요. 아멘. 소경이 예수님 만났는데 실로암가에 가 씻으라. 왜 즉시 안 고쳐졌을까? 순종을 보는 거예요, 순종. 이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가다가 돌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가다가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참소했겠어요. 이 미친 사람아. 네가 누구를 믿고 헛고생하냐. 나 같으면 안 간다. 가서 실로암가에 가서 씻는다고 나을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눈먼 소경이 누가 있겠냐. 얼마나 많은 마귀의 참소가 왔겠어요.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했을 때. 가 씻었더니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은 떨어졌는데 그걸 무시한다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듣는 건 다 듣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과 발이 있어도 행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 이 시대가. 누가 들을 게 있는 자인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가? 여러분, 다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도 귀한 일이죠. 왜 그것이 귀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기회를 찾아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귀한 일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느냐. 첫째,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말씀이 들려와요. 교회를 처음 왔는데 펑펑 우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 열린 거거든요. 말씀이 꼭 나한테 하는 말이 같더라고요. 꼭 나보고 내 인생을 다 말하는 것 같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 나의 과거를.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 그랬어요. 이게 택한 자입니다.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를 한 5년, 10년 다녔는데 도저히 못 다니겠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성당에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 안 택한 사람이에요. 우리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 사업장에 갔더니 직원이 성당 다니는 사람이 있더만. 그래서 왜 성당을 다니냐. 교회를 2번이나 다녔대.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니고. 자기 말로도 그러더라고. 교회를 이상한 데를 자기는 간 것 같다고 그래요. 어쨌든 가서 완전히 비상식적인 일을 겪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질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자기 집안이 다 믿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누구한테 성당 가자고 해서 성당을 따라갔는데 성당 가니까 스트레스가 없다. 스트레스가.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당장 성당을 다니면 안 된다. 나와라. 집에 옆에 있는 교회를 가거라. 성당을 가려면 안 가는 게 낫다. 너무 교묘하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무서운 이단이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성당을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비슷하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까? 마리아가 무엇을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입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고 믿는 종교가 그 정상의 신앙입니까? 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손을 비우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바꿔버렸어요. 자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는 타종교에 뭐 비판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떤 시련을 만나도 예수 붙잡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동안 나를 담임해 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계속 나를 담임을 했어요. 우연히 그랬겠죠. 이분이 제 고3 때 쓰러져 버렸어요. 뇌출혈로. 그러다가 학교 앞에 쓰러져가지고 밤늦게 새벽 1시쯤 기가하시다가 쓰러져가지고 2시간인가 방치됐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었죠. 극성을 들었으니까 제가. 근데 이제 고3 되니까 저보고 주일날 학교를 나오라고 그러는데 나는 못 간다. 나는 주의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하숙집에 와가지고 저를 이제 설득하려고. 왜냐하면 저를 핑계대고 같이 거짓말로 안 나온 애들이 있을까 싶어서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인데 주의를 어겨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해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목사 되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목사 될 것 같으면 나는 안 합니다.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했죠. 나중에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주의를 지켜야겠다. 이 양반 입이 쩍 벌리고 할 말이 없어요. 저한테. 제가 평소에 그렇게 그러지 않은데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저에게 담대함을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고 이분이 꺼냈어. 내가 주일학교 부장이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교회 안 나가십니까? 내가 또 그랬지. 교회에서 싸우는데 낫을 들고 싸워가지고 내 앞에서 손목이 떨어진 걸 봤다. 낫으로 손을 딱 쳐버리는데 손목이 뚝 떨어지더래.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은 교회만 나갔지 예수님 안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으면 그 교회에 나와서 반드시 다른 교회 다녀야 됩니다. 말 잘했죠?
그러니까 입이 쩍 벌리고 아무도 못해. 아무 소리 못해. 허허 허허 그러더니 가셔버렸어. 가지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학교를 갔어요. 당당하게. 나 혼자 다녀. 나 혼자 12시에 덜렁덜렁 올라가. 이렇게 내가 잘난 사람인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힘주셨지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린이집 가서 수십 명 있는데 엄마 왔다 이름 부를 것도 없어요. 엄마 왔다 그러면 딱 나옵니다. 누가? 내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자식은 엄마 소리를 알아요. 주님의 택한 양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 (355면) 히브리서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지난주에 철야 때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는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긍정적인 말, 그 말은 아멘이 쉽게 나와요. 근데 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학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래서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해요. 응? 교회에서 지옥 이야기를 안 한다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요. 회개 말 안 합니다. 이왕이면 천국 이야기하고 축복 이야기하고 응답 이야기하고 사랑 이야기하고 평안 이야기하지, 심판, 회개, 십자가, 보혈, 뭐 주님의 다시 오신 재림 뭐 이런 소리 잘 안 한다고요. 같은 말인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틀렸다고 봐요.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이냐가 문제지. 내 귀에 달콤하다고 아멘하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아멘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예요. 우리는 내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멘하지 말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면 아멘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들을 귀입니다. 이게 수준이에요. 이게 수준. 네, 이게 뭘 많이 아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르게 아는 게 지식이에요. 한 가지만 알아도 바로 아는 게 믿음입니다. 예. 한글 모르는 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펼치면 이 내용이 나타나 버려. 텔레비전처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택한 자는 그렇게라도 해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 쫓지 마세요. 많은 것이 나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지식 하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그 당시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 근데 빌립보서 3장에서 그것이 죽겠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내게 배설물과 같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지식들을 뽑아내고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오래 우리가 배우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다른 거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방해된다. 예수면 충분하다. 나를 살리는 건 그거 하나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서 주님을 만나겠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를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고집을 부리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여 생명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살아있고 예리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파도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힘들어도 아멘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무너져도 아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간접살인했지요. 그리고 외도를 했지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정녕 당신은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다윗이 칼을 들어 쳐버려서 돼요. 왕인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누가 뭐라 하겠어요? 오늘날 대통령은 다른 거예요. 그때는 왕인데 생사 이탈권이 자기한테 있는데, 그때 다윗이 인정하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심판은 받는다.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대가는 치렀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적군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마음의 괴로움은 있었지만 듣고 회개했을 때 다윗이 예전 것을 기억하지 않고 새롭게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삽니다. 아멘. 완전한 자가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택한 자의 증거다 이겁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정죄에서 헤어나오십시오. 할렐루야.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절박한 자, 절박한 자. 애통한 자. 따라합시다. 방법이 없는 사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오늘 또 여러분이 뭐하러 나왔겠어요? 좋으면 뭐하러 나왔겠어? 골치 아프니까 나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오고, 주님밖에 없으니까 나왔죠? 그것이 불행한 일이 아니고 복된 일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한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특별히 심령이 부해지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이건 무서운 일이요. 무서운 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난케 하심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가 잘났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높아졌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깨뜨리셔서 심령을 울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갈급하게 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성공과 교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요. 안 그럴 것 같지요? 안 그럴 것 같지. 그런 일은 흔치 않아요. 성공하고도 하나님 찾는 사람 드물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찾아서 성공하는 사람은 있어요.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극히 드물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찾는 확률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무릎 안 꿇었어요. 왜? 자기 의와 교만과 지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심령이 부한데 뭐하러 주님을 찾습니까? 판단하지. 세리였던 삭개오. 갈급하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눈이 안 보이니까 주님 찾지요. 모든 걸 가졌으면 뭐하러 주님 찾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있고 지금 어렵고 또 과거에 어려워서 주님 만났고, 우리의 승부는 이 땅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서 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이 땅에 우리가 부하면 얼마나 부하고 우리가 높아지면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우리의 승부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 많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현세적이에요. 전부 높아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넓어지려고 하고, 대단해지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주님으로 충분하냐? 이해하고 들으세요. 나는 복된 여인을 봤어요. 몇 달 전에 작년에 청계산에 기도원회를 갔는데 월요일 날 산에 이제 산기도 하러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수입차 세단을 큰 걸 타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딱 봐도 기부인이야. 머리가 하얗게 백발돼가지고 그리고 있잖아요. 고상하고. 그리고 차를 탁 타고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산에 방석을 들고 올라가는데 저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내가 속으로. 이게 삶도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의 복도 받았어. 그 월요일 날 산기도 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이야, 정말 부럽더라. 정말 부럽다. 이 땅의 복도 받고 영의 복도 받았다. 저 사람은. 은혜도 받은 거 아니에요. 뭘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복 누리십시오. 영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복도 누리는. 근데 순서가 중요한데 영의 복이 열려야 이 땅의 복이 열리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지. 이 땅의 복부터 받아버리면 영이 살쪄져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아. 육과 환경의 복은 충분히 누리되 심령은 갈급하고 절박하고 애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세요. 그렇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법.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의 뭐라 그럴까? 효용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이유가 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짓된 신앙체계를 흔들어서 깨끗하게 걸러내는 능력이 있어요. 위선과 거짓, 나태한 신앙생활을 흔들어서 새롭게 세우는 것이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꿈꾸는 소원이겠지만 저에게도 그런 강렬한 소원이 있는데 저는 지식을 전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아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살아있는 계시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하늘의 계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제가 지식과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심리학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하늘을 가져오는 말씀, 교만이 아니고 저는 그런 소원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이 살 거 아닙니까? 도덕과 지식으로 무장된 말씀은 사람을 못 바꿔요. 감동 줄 수 있어요. 울 수 있죠. 좋은 예화 하나도 우리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영화도 우리를 감동시켜요. 국제시장 보고 우신 분들 많이 있죠. 나도 그 이산 가족 찾기 보고 막 울었어요. 창피하더만. 목사님 둘이 앉아가지고 훌쩍훌쩍 하려니까 되게 창피하더라고. 딱도 못하고 그냥 주르르 수건도 안 갖고 다니니까 나는. 가지고 옆에는 또 안 우네. 이 강팍한 인간이. 나만 우니까 닦을 수도 없고 또 그것도 자존심이라고. 야, 참 속으로 이 인간은 안 우는데 나는 울었다? 닦을 수가 없다. 참아. 가지고 마를 때까지 참고 있다가 참 그까지 이게 뭔데. 근데 울었어요. 그래서 어찌다고. 그 울어서 어떡하겠다고. 감동받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쪼개는 게 말씀이에요. 나를 쪼개는 게. 홍정길 목사님이 그런 말 하셨어요. 설교를 이렇게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고 예리하게 하면은 말씀을 잘 쪼갠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옛날에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 이렇게 평소에 듣지 못한 말씀으로 이렇게 신령하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 목사님 말씀을 정확히 잘 쪼갠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홍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건방진 소리라는 거예요. 그분 말 표현에 지가 뭔데 말씀을 쪼개냐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쪼개야지. 야, 그 말이 맞다.
우리가 뭔데 말씀을 쪼개요?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아멘. 말씀을 막 난도질해. 쪼개가지고 분석하고 이렇고 저렇고 주어가 좋고 부사가 좋고 여기에 키포인트가 뭐고 쪼개면 뭐 할 건데 그 말씀이 방망이가 돼서 나를 쪼개야지. 무기력한 나를 깨우고 강팍한 나를 깨우고 교만한 나를 회개시키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나를 정신 차리게 하고 아멘. 이게 말씀이 나를 쪼개는 삶이 돼야지. 자기가 뭔데 말씀을 쪼개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이 나를 놓으면 쪼개버리는 거예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살이 찢어지는데 안 아파요? 옛날에 습관을 버려야 되는데 안 아파요? 옛날에 내가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관습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믿어왔던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버리기가 쉽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인생 철학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그것이 아니고 그게 교만이라 하고 그걸 버리라 하고 끊으라 하고 떠나라고 하는데 그게 어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아픔이 나를 살리는 거라요. 그 아픔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뭉개진 자존심 속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고집대로 해보세요. 여러분 노력대로 해보세요. 되는지. 생사화 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전능자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주의 말씀은 칼, 말씀이 내게 심령의 칼이 되어서 나를 쪼개고 새롭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인격을 새롭게 하고 관계성을 성장시키고 우리를 헌신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공급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기와 열정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미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내가 믿는 예수가 싫어요.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싫고 아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싫어요. 어느 날 아내가 보는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장작불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깨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난로를 죄를 치우기 위해서 이렇게 긁어내는데 성경이 다 탔어요. 탔는데 안 탄 부분은 한 구석이 남아 있었어요. 닫아 남은 구석.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탔는데 그 말이 딱 남아있어요. 이분이 그 자리에서 전율이 생겨버렸어요.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내가 좀 전도했겠어요? 근데 그 말 어떤 것도 그의 심령을 쪼개지 못했어요. 그 말씀 하나.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탔는데 왜 그 말씀만 남아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도구가 되어서 심령에 꽂혀가지고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그분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도덕 필요 없어요. 노력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갑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을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버겁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순종함으로 나가면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 있는 거예요.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먹어야 산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했으니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음성 듣고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이 뭐냐? 하나님이 오시는 사건이라 그랬어요.
모든 이론이 파해지는 거예요. 뭐 똑똑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진화론 자가 어떻게 힘을 쓰겠어요? 눈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데 무슨 의학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환상이 열려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요, 신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 오늘도 그 하나님 만나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 받으십시오. 아픈 분들 있지요? 성령을 받으십시오. 심령이 팍팍한 분들 있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침체된 분들 있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음성 내가 들으면 삽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 힘내고 용기 내어서 예수 이름 부르짖고 우리 회개하고 주님 만나는 복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